오늘 이 새벽에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제 16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인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되고, 또 이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세우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왕을 패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왕의 자리가 유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일을 진행하다가 사무엘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무엘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한 자를 찾아서 내게 맡기신 소명을 그렇게 감당하기로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가 다음 이 왕위를 세우러 갈 때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사무엘이 다윗을 극적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보시는 기준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 정도로 오늘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입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은 공정하고 정확한 데 비해서 반대로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판단이 정확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집안에 제사를 청하러 가서 그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새의 아들 엘리압 첫째를 보고, 그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키가 크고 훤칠한 인물이었습니다. 봤을 때 엘리압이 딱 봤을 때 딱 얼굴 겉모습만 봐도 야, 정말 왕이 될 만큼 참 잘생기고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사무엘은 자기 직관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자기 속내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 직관, 자기의 경험을 삼았던 그 선입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울을 세웠던 경험입니다. 사울을 본인이 세웠을 때 키가, 그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사울의 외모가 키가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있을 만큼 크고 또 준수한 자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세울 때 자기의 경험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러하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정작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세울 때 그가 겸손할 때 그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고, 그가 겸손하고 약할 때 택하여 쓰신 것이지, 그가 남들보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해서 그렇게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각자마다 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그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세상을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중에나 무의식 중에나 이런 선입견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이런 선입견,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 선입견이 사실은 좋은 면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 작동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선입견이 사람을 차별하고 또 삶의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판단과 상황을 내가 그 선입견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상황을 이해해야 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 의뢰를 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평가 때문에 그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받을 때도 있고 멸시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기준에 못 미쳐서 내 나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사울도 가장 작을 때 그가 보따리 가운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발견하시고 찾아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목동이나 하면서 그렇게 가족에게 천대받고 버려진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27편 10절에 보면은 그가 고백하듯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작고 크고의 어떤 세상의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씨름하면서 살아내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진실함과 믿음,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라는 그 진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런 나약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도전 의식을 깨우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깨울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은 이런 겉모습에 휘둘리고 서로 비교하다 보면은 차별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에게도 선입견이 있다. 그래서 내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쉽게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의뢰하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중심과 내 진실함을 먼저 보신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찾아내셔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겉모습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치장하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내면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함께 기억을 하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오늘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겉모습에 휘둘리고 쉽게 판단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신중하게 의뢰하며 참된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을 더욱 가꾸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